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복을 이어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내가 굳이 왜 이 괴로운 세상을 계속해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셔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면 지금은 왜 그렇게 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소망하고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감내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세상의 번영과 쾌락을 쫓지 않고 손가락질을 당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집단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가서 시간 낭비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인생 허비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놀러 다니는 게 낫지 않는가? 너희들은 술도 안 마시고 클럽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말을 할 용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는 우리의 말에 세상 사람들이 경멸조로 반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과 함께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미움이 노골적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때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주변인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의 노골적인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성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에 이끌려 또 유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신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와도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맞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오로지 선을 베푸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는 게 꼭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삶을 기적적으로 살아냄으로써 복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선행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오는 원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괴로운데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평강만을 구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제도에 순종하며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주인에게 순종하며 폭력적이고 불경건한 남편에게도 순종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내를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와 허물을 용서해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은 편지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론으로서 우리가 불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면한 부분의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참고 선을 행해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 세상이 그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하고 서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시기와 다툼과 중상모략과 이생의 자랑과 교만과 이기심과 경쟁심 같은 것을 본다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모처럼 교회를 와봤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8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결혼해도 한 마음이 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 살아온 가정 환경과 출신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같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상대방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더 존중해주면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실패합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눈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한 교회 다니는 지체들을 애완동물보다 못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 믿음이 잘못됐고 수준이 낮고 하면서 우리가 다 허물 많고 별 볼 일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역시도 죄인이었으니 그 허물을 감싸주고 그 고된 삶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형제 자매들을 실질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눈에 잘 띄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물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가장 근저에 깔려 있어야 하는 자세는 겸손인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했다면 9절에 가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어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말인데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인간입니다. 누군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내가 저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되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참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곳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동정심을 품고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맡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 선을 행해야만 하는 이 삶이 괴로울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 열린 천국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참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삶의 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모든 것을 걸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현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히려 증거한다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감사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참고 선을 행하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그 나라의 복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예배당 이전 문제와 또 중직자 선거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